오늘 마음을 지켜서 사셨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 마음이나 생각이나 비슷한 뜻이잖아요. 마음, 생각, 심령.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음, 생각, 심령의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 생각하라.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올라 몇 가지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지한 말로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요?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시편 139장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생각을 밝히 아신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무엇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 자, 마음과 심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여기 심령, 마음과 심령이 같은 절에서 쓰여졌어요. 생각, 마음, 심령. 좀 같은 지금 범주에서 비슷하게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143편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에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어떠세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한국이에요? 제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니까 장사정포를 1300개를 남한을 향해서 다 배치해 놓고 미사일 700개를 남쪽을 향하여 다 해놓고 1급 전투 태세로 들어갔어요. 북한이. 전쟁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이 내일 쏠 거다라고 알려주면 괜찮은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쐈다. 그 우리도 대응하겠죠. 근데 이거는 6.25 때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핵무기가 아니라 지금 휴전선에 북한군이 지금 설치해 놓은 그 대포와 미사일은 전부 경기도까지는 쑥대밭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미사일 하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기 6.25를 겪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늘 아슬아슬해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지막 여기 에레미야 4장 19절에 에레미야가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뭐예요?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지랄이야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지금 빨리 우리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심령이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아니에요. 새드송. 이 슬픈 노래를 져가지고 막 장성국 같은 걸 져가지고 막 울면서 백성들아, 동포들아, 제발 좀 회개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얘들아, 들은 척도 안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마음, 심령이 계속해서 성경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오늘 주제 성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마음은 지키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도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과 생명을 같은 동의어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우리의 생명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을. 근데 어른들도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화. 제가 늘 문화라고 말할 때는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제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항상 문화를 얘기할 때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자주 와서 이렇게 올 때마다 섬겨드리기 때문에 쭉 연결돼서 이렇게 가실 수 있으세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가고 막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는데 저는 그래도 한 3개월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자주 와서 섬겨드리는 교회는 우리 로고스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을 플로잉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낮은 울타리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서요 늘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제가 직접 못 오면은 낮은 울타리에다가 막 쓰잖아요. 막 에레미야 애가 같은 걸 막 쓰잖아요. 이번 달에는 이제 5월 달에는 뭘 쓰냐면 그 미디어와 성, 그래서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섹스, 성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계속 주는가. 저는 그걸 갖다가 계속 워닝하고 그 다음에 어나운싱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N세대를 위해서 문화를 다루지 않고 N세대 부흥을 말할 수 없는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로고스 교회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가끔씩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저 사람 뭘 말하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그런 상처나 그런 아픔이나
그런 어떤 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러는 것이 없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올 때마다 적어도 기도는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각성을 시켜드리니까. 여러분, 사람은 뭔가 들어야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늘 와서 앉아있는 이유도 또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아무리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에게도요, 믿음을 얘기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게. 와우,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이걸 또 느끼는 것도 기적이야, 이것도.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지금. 근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증거는요, 예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문화를 통한 영적 전쟁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수많은 사인들 중에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짧게 또 오늘도 제가 받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중립적이지가 않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문화든 간에 그 안에는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로 말하는 건 컴퓨터와 관련된 대중문화를 주로 얘기합니다. 뭐 그 중에는 뭐 컴퓨터 관련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문이라든가, 여기 보면 뭐 신문, 잡지, 소설 뭐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문화라는 종류는 많거든요. 주로 여기 제가 하는 거는 대중문화에 관한 것들인데, 대중문화 말고도 뭐 하와이 문화, 뭐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무슨 뭐 음식 문화, 뭐 의복 문화. 하와이는 전부 이런 셔츠를 입잖아요. 알로하 셔츠를. 이거는 이 옷을 내가 딴 데 가서 입으려면 아주 이상해요. 이 옷은 하와이 와서 입어야 어울려. 이게 또 문화거든요. 이 무늬가요, 하와이에 맞는 문화. 이거 갖고 만약에 어디 한국에 여름에 입고 나가면은요, 이상해요, 저는. 이거 입고 만약에 교회 집회하러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볼 거야. 근데 하와이에서는 이게 정장이래네요. 예. 여기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어, 문화가.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어로 문화를 컬처라고 그래요. 컬처. C-U-L-T-U-R-E. 컬처. 근데 이 컬처는 natural, N-A-T-U-R-E에 사람의 힘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natural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컬처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 만든 문화 속에는 그 죄성이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문화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좋은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좋은 문화. 비교적 좋은 문화. 여러분, 그림 중에서 렘브란트라고 아세요?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데, 렘브란트는 신앙을 뭘로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화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화가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림인데,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저 그림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림에서 영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을 마치 본 것처럼, 옆에서 직접 본 것처럼. 여러분, 렘브란트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을 읽다가 딱 영감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그림으로 그려요.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아버지와 아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세요? 여기 불 좀 여기 한번 꺼져 보세요. 여기 앞에만. 목사님 어떤 불? 저는 우리 남 목사님과 다른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전문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나 후손들이나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받은 것을 이제 드리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다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배 때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걸 풀어드리는 설교하지만 저는 저에게 받은 특별한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렘브란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묵상했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지금 여기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 아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맞아 죽는 거였대요. 그 시대의 문화로 치면은요 이건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찍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산 줄 거면 미리 주세요 이 얘기는요 아버지 빨리 죽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그랬다가는 이 아버지가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쫓아내면 동네 사람들이 만약 그 사실을 알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두드려 팰 정도로 그건 아주 극악무도한 폐역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나무라거나 내쫓거나 하지 않고 재산을 줍니다. 이 되먹지 못한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거죠. 이 되먹지 못한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합니다. 술집 가서 탕진하고 유흥가 가서 탕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그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다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를 왜 하셨냐면은 얘들아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너희들 하나님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은 누구겠어요? 우리들. 거기 두 아들이 나와요.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둘째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조한 첫째. 그죠? 둘 다 뭐예요? 쪼다예요. 첫째도 쪼다예요. 둘째는 더 쪼다고. 아시죠? 이제 그 얘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안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한테 한번 다시 또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잘됐다고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다 방탕하는 사이에 이 아버지는요 그날부터 나가서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아 돌아와다오. 아들아 돌아와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다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 누가복음의 그 짧은 이야기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성경에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아버지의 눈이요 다 망가졌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 아버지의 눈이 뭉그러졌어요. 이게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뭉그러질 정도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해도 이게 눈 뭉그러지신 분 있어요? 여기 울어가지고 퉁퉁 부는 건 뭐 있을 수가 있다고 쳐요. 눈이 물러졌다 이게 짓물러졌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들 보면은요 이 아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얼굴이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같은 얼굴로 그렸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이렇게 편히 있는 것처럼 이 둘째가요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렘브란트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손이 달라요. 왼쪽 손은 아버지 손이고 오른손은 어머니 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그림 찾아가지고 이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이야기 이걸 보시면은요 손이 제가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그림을 감상하러 간다. 근데 아버지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 앞에 가서 아들아 렘브란트가 어떤 자매님 나가지 마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고 저도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자, 이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문화 속에는 어떤 밸류,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화 속에는 그 그림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아주 고상한 가치가 들어있는데 어떤 문화 속에는 나쁜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알려줄 수 있느냐라는 거. 근데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그림 가지고 제가 설명을 계속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음악 아세요? 밑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다 보이세요? 이게 누가 작곡한 거야? 이게 바하가 작곡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음악 많이 들으셨죠? 예. 똑같은 음악인데도요, 그 음악은요 누가 작곡했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음악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바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인 예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처럼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갖고 모자라. 난 이 공적인 예배 갖고 난 모자라. 하나님 더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든지 큐티책을 갖다 놓고 하든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놓고 하든지 혼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사적인 예배라고 해요. 그거 갖고도 모자라. 난 주님을 정말 더 예배하고 싶어. 그래서 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밥을 먹으면서도 묵상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묵상하고 책을 보면서도 묵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일상적인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돼. 이거 예배가 조금인 거야 이거 왜? 아니 왜 목사님은 왜 매일같이 좀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혼자서 일터나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모자라. 늘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자세도 예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되면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태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악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음악은요, 바하의 예배를 들으신 거예요. 바하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밑에다가 뭐라고 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와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앉아 계시는 게 이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누가 여기 끌려서 끌고 막 안 오면 죽인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문화가 이제 타락이 됐어요.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타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단이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걸 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 N세대는 문화에 취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받고, 참 얼마나 예뻐요. 얘들은 지금 순천 남부교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이 순천 남부교회 저기는 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분 교사들이, 이분 교사고요. 교사가 몇 분도 있어요. 와우. 제가 이 순천은요, 동네 이름이 좋아. 일단 순천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천 자체가 하늘에 순종한다는 동네 이름이. 순천은요, 교회 나가는 인구가 50%예요. 와우. 저는 이 순천, 여수 이쪽에 가면 사람이 달라. 일단 먹는 것도 달라. 질이 달라. 일단 잘 잡수셔. 그리고 교회가 많어. 그리고 신앙이 뜨거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아요. 근데 순천 남부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틴스 음수를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잘 자라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문화 속에서 막 헤매고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얼마나 음란한 게 많은지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화 리더십이라는 거를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알려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아이들 내면에 있는 아픔, 상처를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게 제 사역의 핵심인데, 그래서 저희 낮은 울타리에 매일 이걸 써요. 제 낮은 울타리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이 친구가 뭘 하고 있고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아마 계속 아실 거예요. 저는 문화 리더십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에 중독되거나 속지 않고 문화를 분별하여 소비하고 문화를 잘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을 문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성장할수록 어떻게든지 제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나 또 부모님들에게 이 문화 리더십, 말씀과 문화와 치유가 함께 가는 이런 리더십들을 어떻게 잘 길러드릴 것인가,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그 문화가 신앙의 표현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화가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림으로 표시했잖아요. 꼭 화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음식점 주인도요, 음식을 만들 때 마치 이 음식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면 그분은요 굉장히 고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처먹어라. 지금 중국에서는 그냥 그 쌀도 그냥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만두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그 박스, 종이 박스를 막 짓이겨 가지고 그걸 막 집어넣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만두에다가 시멘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와우, 난리가 나죠. 애기가 먹는 분유 속에다가 그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이걸 먹은 애기들이 이게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소비자가 이거를 잘 가려내야 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고 나쁜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마음을 문화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도구요 필드가 된다.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생명력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호흡을 이제 하는데 영적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돕는 역할을 문화가 한다. 여러분, 물고기 이제 보시면은 이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숨을 쉽니다. 만약에 물속에 산소가 없으면은 이 물고기는요 위로 올라와서 입을 막 뻐끔거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저기 여기 알라모아나 앞에 바닷가에 가서 몇 시간 낚시를 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했는데 막 다 탔어요. 탔는데 제가 고기를 2마리 낚았어요. 예, 하루 거의 반나절을 했는데 2마리 낚았어요. 근데 2마리를요 잡아가지고 팍 뛰는 그 붕어 한 이따만 큰 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요따마는 그릇에 넣는데 넣자마자 5분 만에 죽었어요, 얘가. 여러분, 이 고기가요 물속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뛰는데 그걸 내가 잡아가지고 조그만 통, 제가 이제 그 월마트에 가서 돈이 좀 비싸가지고 큰 거 못 사고 요만한 거 애들 들고 다니는 거에서 탔는데 거기다 바닷물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5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숨을 못 쉬면 금방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호흡을 해야 살아가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을 방해하는 오염물질이 있어요. 아세요? 그게 뭔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잊어먹지 마세요. 이번까지는 제가 봐드릴 테니까 바로 상처와 죄예요. 죄와 상처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염된 문화. 다음에 와서 제가 여쭤보면은 대답하셔가지고 상금으로, 장학금으로 $2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이 죄성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어.
그러면 영적인 호흡이 안 돼요. 영적인 호흡이 안 되면 질식 상태에 들어가요. 또 하나는 상처.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이렇게 아이들을 숨 못 쉬게 하나 봤더니 오염된 문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를 제가 3가지를 잡았어요. 상처와 죄와 오염된 문화. 네, 3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리더십으로 말씀, 문화, 치유. 금붕어 기르기에 대한 상식을 잘하고 가정과 일부의 우환들을 놓아 우리의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알뜰히 꾸려나갑시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금붕어를 키우자는 거예요. 난 북한 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요. 로켓은 쏘아 올리고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김정은이는 오늘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김정은이를 그 옆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무지무지 많은 여자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뽑아서요. 키가 162cm 이상 된 여자를 뽑아가지고 처녀성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방 청소하게 하는 무지무지 많은 여자들. 정말 나는. 근데 북한에서 나온 그 비디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금붕어를 키워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잘합시다. 이렇게 나와. 생쇼죠. 이 북한 사람들도 금붕어를 키울 때는 그 금붕어가 숨을 잘 쉬도록 산소를 공급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야. 아니 북한 사람들도 아는 걸 왜 우리가 모르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왜 집어넣냐면요. 금붕어를 잘 키우려면요. 이 금붕어가 숨을 쉬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흡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사람은요 육체도 호흡을 안 하면 5분만 안 하면 죽어요. 아니면 식물인간 되거나. 근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 이 호흡, 인식, 생명 요 3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3단어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건강한 삶은 경험되어질 수 없다. 이 말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동그라미가 지금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 다음에 생명, 건강한 삶. 요 단어들을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왔다 간 이후에 여러분 이 말을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찾아가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은요, 신을 찾아가요.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쳐요.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어디 계셔요? 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전부 신을 찾아가서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어떤 분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수요일이네 하고 오셨을 때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백하는 사랑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그러는데 못 들어. 그걸 다른 말로 인식을 못한다고 해요. 그 인식을 못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실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다? 두 번째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다?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거 가지고 설명하시면은요, 아주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 믿으나, 뭐 기독교 믿으나, 천주교 믿으나, 뭐 하나만 믿으면 되지. 너는 왜 꼭 굳이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손 들고 하셨으면 $2 드리는 건데 그냥 안 들었기 때문에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 새로운 생명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문제는 생명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생명의 내주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내주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곤고하다.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곤고하다. 나는 사망의 몸의 상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세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것을 본 어게인,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걸 뭐 수학 공식처럼 2 더하기 2는 4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 생명이 없으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난 그냥 지나가다 왔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꼭 무슨 어떤 걸 해가지고 통과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자, 몇 가지로 증명할. 첫째는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이 한 번이나 나왔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